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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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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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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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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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옆에 있는 이 영상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일회교회의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줌으로 들어오셔서 778-878-5238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데 성도는 이 환난을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이 세상이라는 환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환난을 겪지 않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은 모두에게 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환난과 그리고 성도들이 받는 환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간혹 성도들이 받는 환난은 좀 특별하다. 성도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환난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 근거로 욥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은 물론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하나님도 욥은 의인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진짜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있나요 없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의인이란 없습니다. 그러니 욥기에 나오는 욥은 이제 말하자면 욥기의 이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시대로 말하자면 욥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과의 논쟁의 핵심이 이겁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적이 없어. 얼마나 당당한지. 왜요? 나는 의인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욥아, 너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느냐? 바다 저 밑은 길을 걸어보았느냐? 하늘의 별들의 그 궤도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욥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이후로 욥이 자신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자신의 입을 자신의 손으로 틀어막습니다. 욥기 40장 3절 보십시오. 3절에서 5절.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자신의 입을 틀어막죠.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틀어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욥이 바로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을 틀어 막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유 없이 받는 환난이란 없습니다. 죄인이기에 받는 환난입니다. 죄 없는데 환난을 받는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죄 없이 환난을 받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이 환난을 당하신 분이요. 이 땅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환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환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환난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사람은 환난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극복하고 일어서고 끝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환난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인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환난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혹은 극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은 환난으로 인해 좌절할 수도 있고 환난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결국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나중에 5절에서 살펴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니 결국 환난은 주의 백성을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3절로 돌아가서 환난은 인내를,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환난은 모든 사람이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르죠. 세상은 좌절하거나 극복하지만 주의 백성은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환난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니 도무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전을 지켜주셨고 40년 동안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발견된 것이 뭔가요? 그 결과 발견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나, 이걸 통해서 사람은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내 안에 선하고 거룩한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성도는 이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누구의 인내인가요? 우리의 인내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을 당했고 환난 중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인내는 누구의 인내인가요?
이런 날을 보시고 오래오래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래 참고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을 위해 오래 참고 견디는 것. 그럼 성도의 목적이 뭡니까? 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건 성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라고 칭함을 받았을 뿐 세상 죄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인들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죄인의 목적이고 성도들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여기 잘 살기 싫은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가 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대부분이 건강과 성공과 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건 성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내가 이런 너를 반드시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 내 나라에 넣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목적을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는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는 거룩함이 없고 내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온통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마땅한데 세상에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 왜요? 목적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살리려 죽었기에 반드시 너를 붙잡고 천국 백성 만들어 내겠다는 하나님의 이 목적. 그래서 이런 나를 보시며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를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이렇게 인내를 배우면 그 다음이 연단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배웠습니다.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놓으시려고 이 환난을 주셨구나. 환난이 곧 연단이라는 사실을 성도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배운 다음엔 이 환난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연단을 받은 이후에 욥기 23장 10절에 기록된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환난을 통해서 성도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도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십자가로 가야죠. 성도는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연단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가서 나 죽고 예수님 사시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연단. 이 연단을 받은 후 내가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 되는 거죠. 소망은 나의 어떤 결단이나 나의 의지, 각오가 아닙니다. 내가 연단받아서 순금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런 나의 각오와 결단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을 냅니다. 반드시 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비록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이 믿음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환난이 오면 성도는
내가 얼마나 욕망으로 가득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런 나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고 환난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연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나는 비록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반드시 천국 백성 만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신다는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에 성도는 환난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5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일단 소망이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는 달리 표현하면 이 소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소망이 참인지 거짓인지 너 어떻게 아느냐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이 소망,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부끄럽죠. 거짓을 그동안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이 소망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에 우리가 압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걱정거리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혹 이 복음을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미사욕으로 복음을 전할까봐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사람의 지혜와 논리와 아름다운 말을 동원하기 시작할 때, 그때 복음은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게 전달될까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대단한 책인가 싶어서 성경 말씀을 읽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성경은 그들에게 닫혀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달되지만 복음은 그들에게 닫혀 있습니다. 오직 주의 백성들에만 성경은 열려 있고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세상은 이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인지, 왜 십자가인지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이 십자가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면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이야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말씀이 전부 이해가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그래서 성도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 성도에겐 이게 그냥 믿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소망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들이 그냥 믿어진다입니다. 이 말씀들은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어지고 그냥 이해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거부감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죠. 그냥 이해되는 말씀들입니다. 7절과 8절도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9절에서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10절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의미는 우리에게 신앙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못났고 가장 악했을 그때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금은 우리는 그때처럼 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를 안 드리면 내 신앙의 양심이, 영적 양심이 찔립니다. 그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사랑을 했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볼 때 내 마음이, 신앙의 양심이 찔립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군요. 이 고백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요, 내 안의 소망이 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을 정리한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이 즐거워하자라는 말로 바꾸어도 됩니다. 그러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 담겨 있는 모든 말씀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하나님의 사랑,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 여기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 이 의미는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정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중에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창자가 뒤틀렸고 뼈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의 기쁜 소식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외침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절대로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이것이 그동안 쭉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부터 오늘까지의 전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에 예수님의 구원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이 개념이 없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임해야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즐거워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성령님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여러분 그 대상을 분명하게 보십시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로마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주 의도적인 말씀입니다. 성도는 누구로 인해 즐거워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장입니다. 성도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호련히 변화하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5절 말씀 보십시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성경이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던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온통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상 숭배만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부르니까 우리의 관념 속에서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워낙에 죄인인지라 하나님을 불렀더니 우상이 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으니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을 부르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님을 부르면 성도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의 죄를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앞에 선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성공, 내 욕망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전부 내려놓게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십자가요.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의 현 신앙의 주소는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 앞.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천국과 이 땅과 지옥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곧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성도의 신앙이고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런 우리를 그래서 예수교라고 하는 거죠. 한자어로 바꾸면 기독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힘과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일이 없죠.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자녀들이 못생겼습니다. 공부까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복인가요? 못난 것이 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힘과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환난입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우는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셔야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나요? 약하기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찾고 약하기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함이 곧 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밥쾌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약할 때가 강함입니다. 왜요? 약할 때 내가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참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약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이 십자가의 주를 찾고 의지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더 많이 십자가의 주를 찾고 의지하라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강함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강함이고 능력이죠. 이 강함과 능력은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무슨 대단한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강함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 강함, 이 능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찾으며 정금같이 연단되어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강함임을 고백합니다. 환난이 올 때마다 나의 약함 보게 하시고 이런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더욱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정금같이 연단되어 천국 소망을 품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